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신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신부는 어떤 분들인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그 아주 특출나고 말이죠. 아주 한 시대를 핵을 긋고 한 시대의 기독교를 이끌어간 그러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그분들이 바로 신부들이다라는 걸 이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그 병상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우셔서 생활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이 경지에 들어오셔서 이런 이 이긴 자들 또 이 신부들이 하는 이 체험들은 이러한 체험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 중심으로 아주 명백하게 그 체험되어진 그대로를 성경을 입증하면서 이제 설명한 것이 오늘 신비가의 병상의 증거자 공영보 선생님의 다양한 신비체험 증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생명수 폭주 경험이잖아요. 생명수 폭주 경험.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보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계속 체험하니까 그 빗댄 행실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용도 목사님께서 그 당시 활동하고 막 그렇게 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의 불을 막 토설하듯이 막 이렇게 이제 그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막 그냥 회개가 터지고 막 꼬꾸라지고 말이죠. 막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감리교에서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너무 막 신비 체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제 많은 밝은 빛 가운데 행하신 일도 많고 명언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한마디가 뭐냐면 불휴, 불식, 불면 그러면은 쉬지 않고 불휴. 그 다음에 불면 자지 않고 불식 먹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속에서 이런 생명수 폭주와 같은 은혜가 막 샥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유입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쵸? 생명수 이 폭주가 이마를 통하여 온 몸을 전체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능력이 엄청 있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막 그런 불을 토설하고 막 회개복음에 토설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안 먹어도 괜찮고 앉아도 괜찮고 쉬지 않아도 막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에요? 생명의 능력으로 그걸 여기다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보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계속 이렇게 체험하니까 그 빗댄 행실을 극단적으로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빗댄 행실이 막 극단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한 그대로 생활한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속에는 무슨요? 신비한 그런 이제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늘 체험하니까 또 목사님 자체도 또 재미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한 사람의 목회자이고 부흥사일 뿐이지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그냥 나타나는 걸 보고 막 그냥 다들 놀라워하고 야 이렇게 하고 하지 그분이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병상의 증거자이신 이 선생님께서 이 체험을 하면서 이런 진리가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지요. 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외치는 배우의 원동력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간다. 그래서 이 생명수 폭주가 말이죠. 이 얼굴을 해서 이 미간을 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 모든 움직임이 무엇으로요?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감각적으로. 물론 몸에서도 팽창이나 수축은 있지만 흘러들어오는 그 감각은 얼굴에까지만 있고 매일매일 그것이 어떻게 된다요? 흘러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에서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미 들어와 그것이 뭐 한다요? 용솟음 치듯이 유입되는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폭주되는 이 경험이 이 이긴 자들 이분들은 보면요. 그 신비 체험에 보면 폭주하고 내지는 폭포수 또는 용솟음 친다 그랬어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세차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솟음 치듯이 유입된다. 무엇이요? 생명력이. 이게 신부의 경주에 들어간 분들이 체험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래 보셔야죠.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하면서 또 엄청난 고통과 함께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옆에서 이렇게 볼 때요. 24시간 이 몸의 고통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다. 몸은 고통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지만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생명의 폭주로 인하여 늘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화가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화 그런 단어를 쓰셨죠. 평화. 그래서 광야 성도에게도 이제 그 재성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걸 누리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누리는 평화는 조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한마디씩 하실 때 보면 평강 덩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계셔요. 그날 이제 가서 보면 선생님 이렇게 힘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도 평강 덩어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평강 덩어리라는 거는 생명수 폭주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생명수 자체가 평강이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잔잔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갖다 넣으시고 길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그게 이긴 자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은 어때요? 고통스러워서 살겠는데 영혼은 생명수 폭주로 늘 잔잔한 물가로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평강 덩어리가 이 속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로 하별의 경지다. 거기 밑에 이게 각주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바로 하별의 경지다.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 그런 단어를 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즉 합일이 되어 있다. 하나 되었다. 그분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생명수 유입이 되신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선생님은. 자, 1971년 1월 4일 새벽 2000년 9월 20일 이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시원한 때는 없어요. 포근하고 미지근하지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서늘한 것도 아니고요. 초봄의 남쪽에서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이지 시원한 바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대답을 한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폭주 경험이 지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시원합니까? 뜨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시원한 때는 없고 포근하고 미지근하지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서늘한 것도 아니고 초봄에 그 불어오는 포근하고 그 아주 신선한 바람 있잖아요. 그런 바람 같은 게 늘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아주 부드러운 솜을 몸 전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생명수의 유입은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마음은 착잡하거든요. 기쁨과 감사로 꽉 찬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밖으로부터 넘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생활을 이렇게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지금 뭐 공동체 문제가 너무 많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막 이렇게 환상 같은 데 보면은 커다란 대형 십자가를 선생님 혼자 이렇게 지고 이렇게 그 골고다 예수님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뭐 공동체 이런 문제, 이런 뭐 기관의 문제, 또 뭐 개인 문제, 목회자 문제, 교회 문제, 뭐 하여튼 문제라는 문제는 다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뭐 선생님 이건 이렇고요. 그러면서 상담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제 이 환경이 그러나 영혼은 지금 어떤다요? 그 생명수의 이슬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로 꽉 찬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밖으로는 막 이게 그 감각이 그 폭주가 막 되는 거죠. 이마를 통해 막 들어오는 거죠. 어떤 때는 마음속에 감사 감격으로 꽉 차면서 폭포수와 같이 오기도 하고 우울하고 찹찹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생명수 폭주는 강하게 오고요. 생명수 폭주가 언제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그냥 일방적으로 부으시어요. 물을 이렇게 계속 폭포수에 떨어지는 것처럼 안 끊어지고.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찹찹하고 선생님 제일 괴로워할 때가 언제냐면 수도자들이 결혼할 때. 수도에 들어와가지고 나가가지고 결혼할 때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 그런 마음이 찹찹한 거거든요. 또 목회자가 옷 벗고 나갈 때 예? 그런 교회를 또 없애버리고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마음을 찹찹해 하시더라고. 이제 그때도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남자 수도에 뭐 성교 수도에도 막 쭉 나가가지고 막 결혼해버리고 막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랬지만 하여튼 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참 찹찹한 마음이죠. 그러나 영혼은 계속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이게 한번 이 경험이 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영적 할례를 받고 이제 유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고통스럽고 지금 막 선생님 누워 계시는 그 요도 막 여름에는 막 너무나도 더워가지고 탁 들은 놈만 계시니까 이렇게 등창에 막 땀이 채어가 땀때 나고 말이죠. 그래 시궁창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어요. 누워 계신 게. 그 더운 여름에. 그래도 생명수는 유입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감사와 감격이라는 말을 하시죠. 감사와 감격이라는 말을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을 바울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감사가 여기 꽉 차버리는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그런 글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예, 그런 그리고 아파서 기도를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선생님 댁에 이제 가면 늘 선생님 마음이 막 이렇게 바쁘셔요. 왜 그러냐면 빨리 이 환경을 아침 오전 시간 보내고 이제 기도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 시간이네.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막 기도 안 했지 뭐. 그러고 하는데 이분들은 기도를 지금 그 시간에 기도 못하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보면 이게 차원이 달라버려요. 기도 하나에도 어느 하나에도 이웃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신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수축과 팽창.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한 건데 요 체험이 수축될 때가 있고 팽창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축될 때는 어떤 때냐면 막 손님 만나고 막 다른 일하고 전화 상담하고 전화 걸어야 되고 막 엄청 바쁘셔요. 누워 계신데요.
정말 바쁘셔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에 한 타임 손님 만나고 오후에 한 타임 이렇게 두 타임 손님 만나는 걸 하고 나머지 시간 또 전화 상담해야지. 전화 업무를 받아야지. 또 진리 또 증거해야지. 예? 하여튼 또 주변에 이 마귀들이요. 이긴 자들 주변에 주변에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엄청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예? 또 그 식사를 좀 식복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주는 분이 그렇게 또 속을 새기는 거야. 옆에서 봐도 아주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광야 성도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고 왜 선생님한테 저리 들들들 볶으냐. 예?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못 들게 하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제자들이 화가 나고 너희들 우리 선생님 누군지 아냐?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저 같은 형편은 그런 형편이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맨날 왜 그러셔? 하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또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분입니까? 또 이런 얘기 하고 계셔요. 그래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식사해드리고 또 착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 뭐 살림하라고 이제 생활비를 드리면 다 생활한 거 선생님한테 다 알려드리고 우리 또 착한 부분이 있어요. 정직하고 그 좋은 점을 또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뭐 주고 다 줘가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늘 이웃에 대한 그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더 사랑이 간다는 게 마음에서 사랑의 능력이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폭주 경험이 내지는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분들 그 생명력이 사랑이 그냥 자동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을 보면 원수 사랑하는 것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원수 사랑을 보면 그 초능력적으로 막 사랑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러한 원리를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의 수축이나 팽창에 따라서 감각의 기능이랄까 그것이 약간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팽창이 많이 될 때는 고통이 덜하고 수축이 될 때는 또 몸이 좀 더 힘든다는 것은 안에서 이 생명력이 수축이 되면 육신의 고통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고 안에서 생명이 강하게 평창이라는 팽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력이 더 막 확 이렇게 폭주가 되어가지고 몸에 막 강력하게 하면 이 몸의 아픈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느끼지를 못하면서 어떠냐면은 그 생명의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몸의 아픈 거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과 평창은 그런 차이점으로 몸의 고통이 또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경우에는 그것을 기적적으로 가볍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그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늘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선생님은 생활 전체가 다 열매 맺는 생활일 거예요. 고통이니까 아우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이 아니라 주여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오른쪽 뺨 때려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런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고통이 오히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같은 이분들은 몸을 이 땅에 입고 있으면 있는 그 시간 전체가 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쯤 돼서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쯤 되면 이 생명수로 그거를 조절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수 폭주를 강하게 하면 몸이 좀 둔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어떡한다요? 몸이 좀 고통이 좀 덜 느껴진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절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떻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냐면 왜 이게 뭐 드론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런
리모컨 이런 걸 가지고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볼륨도 조절하고 뭐 내가 보고 싶 그와 같이 리모컨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생명 폭주를 더 샥 강하게 하셔가지고 고통을 좀 이렇게 완화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하면 하나님 그 고통을 다 견디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더 빛을 세상에 바라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그분은 또 상급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리모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웬만한 고통을 다 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조금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받아지는 모든 고통은 온통 다 통째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려가지고 대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뭘 치르셨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옥은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믿기만 하면 아멘만 하여도 지옥은 안 간다. 그것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컸었겠어요. 우리가 그 마리아 발도르타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채찍도 말이죠. 그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로마인들이 쓰는 그 채찍을 그걸로다가 그렇게 몸을 5만 번 넘게 이렇게 내리쳤으니 이미 그 예수님의 몸은 살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 이미 뼈가 다 드러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 이미 거의 몸은 다 죽은 몸이나 된 마찬가지. 그것이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지옥에 내던져 버린 거죠. 그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법정을 딱 받고 십자가에 선고를 받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죄인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온천 가닥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다 받으셨으니 몰라 뭐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은총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은혜로 천국 가고 지옥은 자기 공로로 가고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 간다고 이렇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 조금만 맞고 십자가 뭐 죽기만 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예수님도 그런 형벌을 면제받지 않고 다 당하시면서 기적적으로 그거를 이제 봐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평창하면 육체적 감각 혹은 신경이 굉장히 둔해요. 거의 안 느껴져요. 그 대신 실제 생활하는데 지장이 더 많아요. 평창 안에서 막 생명에게 평창하면 그 이제 전화를 들으면 이게 감각이 좀 없답니다. 이게 전화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근데 수축이 되면 몸의 감각, 육체적인 감각은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전화 받고 물체적인 걸 잡으면 이게 잡은 게 잘 되는데 이제 몸의 고통은 심하죠. 이런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자, 수축되게 하시는 이유는 딴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전적으로 나를 더 바라보라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4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나는 뭐의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남편 남편만 보고 다른 것 보면은 안 되잖아요. 다 그거예요.
딱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도 뭐 다른 일로 좀 생각이 좀 딸려가고 뭐 지금 이 환경이 그렇죠. 그러면은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수축하면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빨리 주님을 탁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쫙 평창되어 가지고 이제 주님과 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란데오 신앙이거든.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은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사람이 되었다. 누가요? 이긴 자들이. 그래서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신부다. 예, 신부다. 그래서 온전히 몸 안에서 감각적으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민감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심을 둬야 될 일이 있는가, 또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람이 있던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너무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주님을 잠깐이라도 외면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수축 상태가 어느 정도 강하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그럴 때 제 마음을 쉽게 돌이키게 되고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향하여 금방 회복됩니다. 마음을 금방 이렇게 돌이키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이상 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수축 상태를 몇 시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서 또 평창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경험으로 되는 일이지, 이게 뭐 대화로 되는 거고 신학적으로 되는 얘기고 뭐 자기 경험 조금 한 거로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 마음을 쉽게 돌이키게 된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며칠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수축 상태를 며칠 갈 수는 없다. 수축 상태를 몇 시간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수축이 되면 이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또 확 평창이 되는 거예요. 폭주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제일 풍성할 때가 관상기도가 할 때예요. 관상. 이 관상이라는 볼관자를 쓰고 하나님을 관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관상기도는 사실은 이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온전한 관상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관상기도이거든요. 관상기도는 아버지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대통령 탄핵 기각해 가지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기도가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관상기도에 대한 비밀을 이제 좀 선생님께 여쭤봐가지고 이제 했는 그 대화한 게 있는데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도 관상기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왜? 자꾸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신부님 내가 얘기를 들었어. 그 신부님이 어느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그 분심 문제 때문에 묵주기도를 하는데 너무 분심이 생겨서 그걸 이제 신부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 신부님도 저도 분심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막 분심이 많잖아요. 어머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나는 그래도 기도해.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어머 이렇게 분심 아버지 분심 들었어요. 분심 들어서 기도 못하겠어. 왜 이렇게 잡념이 많냐. 그렇게 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기도 방법이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은 이 묵상기도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기도가 바로 그게 관상기도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기도를 많이 하시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시간, 그 기도가 많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관상이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관상,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러나 그 순간이지 길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상기도는 주님을 딱 주목하면 말이죠. 포스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말. 이 기도가 진짜 정말 오리지널 관상기도이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는 성도들의 그 묵상기도나 내지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묵상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6번째 보면 영적 할례와 생명의 내주. 그러니까
영적 할례는 뭐냐면 우리 속에 그 7가지 죄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성이 떨어져 나가는 그 경험이고 그 죄악성이 떨어져 나가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생명이 들어오시는 것을 내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내주 합일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동시적으로 생명이 내주하면서 영적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성령이시라면, 이 연필이 성령이시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영적 할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형적 진리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셔가지고 7 족속을 이렇게 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한 것처럼 성령께서 먼저 들어오셔서 7가지 죄악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정리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야, 이렇게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진리 정돈도 되고. 거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적으로 생명이 내주하면서 영적 할례, 즉 7가지의 원죄 문제가 그때 딱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오셔서 딱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내주하신다. 지성소에 내주하신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앞장서셔가지고 걸어가신 발자취라는 사실이 거기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죠.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근데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내가 앞에 가 있고 예수님이 늘 뒤에 와 계셔요. 어느 그림도 보면 예수님이 저 문 밖에 내쫓아 버렸어. 이 사람 마음을 이제 그림을 예수님 문 밖에 내쫓아 버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 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와 같이 다른 걱정도 많고 저 같은 사람 걱정도 많고 아버지 이게 나를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어떡합니까? 아버지 구원을 어떡합니까? 다 아버지 손에 달렸는데 그리고 다 걱정하고 있다가 이거 아버지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야지 내가 할 일만 하고 그러게 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그러면서 산다니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 7번째 보면 성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벅찬 황홀을 간증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이제 이 대체적으로 성인들은 보면요. 자기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표현을 잘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겸손하시고 또 그 특별한 경험하는 거를 나는 오늘 방언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 같이 이 이긴 자들도 자기 속에서 이런 신비한 경험이 일어나는 거를 그렇게 막 말씀을 안 하시요. 오히려 더 안 하시지. 그분들은. 자, 이제 그런데 성인전은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온 요한 성자라든가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체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생명의 감각에 대해서 이 선생님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으셔요. 그나마 그래도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또 아빌라이 데레사라 이런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다른 성인들은 보면은 그 깊은 체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표현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워낙 이분들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안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9페이지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 썬다싱 누구나가 봐도 받아야 되는 것은 생각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은 체험으로 간단하게 감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경우가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숨기기도 하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엄청났지만 그 경험을 하는 분들은 극소수의 분들이다. 그것을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14만 4천 명이
경험하는 것이니까 자기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그때 당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 8번째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즉 썬다싱에 의하면 신비가란 어떤 몽롱한 체험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신비가라고 할 수 없고 신일 한일경지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몸으로 하나님을 신비롭게 체험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비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썬다싱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합일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런데 팽창될 때가 있고 수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비가라고 할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9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제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기름 부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록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고 또 사도 요한 책을 보면 대부분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신 그 이제 책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생명의 합일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니면은 요한복음 7장에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그것을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성령이 계속 폭주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썬다싱을, 누가 뭐 십자가 요한 성자를, 아빌라인 데레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에서 그 주 대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혜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쓸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런 잠언서라든가 그런 지혜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지혜다. 그게 생명력과 함께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그 생명력 자체가 그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제 생명이 내주한 그런 것이고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폭주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들어오는 가는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터인즉 이제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가 가르치겠어? 이제 진짜 복음의 주인이 아예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 부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체험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르비딤이나 가데스의 생수를 마실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는 건데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은 사실상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받게 되는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 뭡니까? 결국 생명의 내주 합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 경험을 하신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가장 기뻤던 일은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는 날과 생명의 복주를 체험하던 날이
가장 기뻤답니다. 그리고 가장 슬펐던 일은 1966년 10월 6일 완전히 자리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날이 그렇게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공부도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만리장성 같은데 그렇게 드러누워서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슬픔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조합일되는 그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걸 이제 조금 여기 모형적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끝내려 했는데요. 워낙 깊은 내용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그렇게 바쁜 거